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누리 교회 지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같은 일로 죄짓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구촌 곳곳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랑하며 세운 현대 문명의 바벨탑들이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교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절망에 빠진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기며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구급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떡을 나누며 주저함 없이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평범한 일상들이 한없이 그리워지고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줄 저희는 압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인 저희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옵시며 준비된 말씀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내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자의 인격과 성품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8가지의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교회를 통한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독특한 역할을 신자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화평케 하는 성도들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디서든 불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있죠.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직장 속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민족과 민족 간에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인종과 인종 간에, 빈부 간에, 종교와 정치와 이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정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좋은 것은 자기가 누리고 싶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이런 타락한 본성의 작동이 매사에 갈등의 씨앗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역사 내내 평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화평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죄와 욕심이 초래한 불화의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이 죄성을 이기고 화평의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누가 욕심 덩어리인 이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의 삶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훈련과 인간의 자기 절제를 최대한 동원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인간의 시도가 참된 화평을 이루는데 실패한 역사의 반복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친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어 죄와 욕심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 곧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모든 미움과 모든 정오와 모든 적대감에 막힌 담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불화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화평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을 받은 팔복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왕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화평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화평의 일을 본받아 불화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여기 이 불화의 땅에 여전히 남겨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극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연한 불화를 허물고 화평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이 여기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 불화를 만들어내었고 분쟁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녀의 권세를 맡기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의 고통을 안고 사는 욕망으로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하는 직분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안의 정욕과 죄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입은 인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샬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화평의 복음을 들고 불화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그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욕망을 내려놓아 불화의 세상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 화평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애를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욕심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일,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이래 올해까지 계속 기독교의 신뢰도를, 아니 기독교만이 아니죠, 한국 안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참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죠. 2009년도의 설문조사는요, 19.1%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18.3%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뭐 거의 세상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보인 거죠. 충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1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조금 나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신뢰한다가 20%를 조금 넘었습니다. 20%를 겨우 넘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0%를 넘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신뢰한다는 것이 18%, 19점 초반대를 링크했지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0%는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는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0%를 처음으로 넘었죠. 그리고 올해 2020년도는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입니다. 30대, 40대 4명 중에는 3명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60% 이상은 그래도 조금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젊은 층 30대는 더 했고요. 4명 중에 3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한국 사회가 목사를 신뢰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0%만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70%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목사를 보고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안타깝고 참 송구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첩첩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더 상식적이지 못하대요. 오히려 자신들은 그냥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면서 예배까지 드리면서 더 극성맞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비치워진 한국교회의 모습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지금 현 주소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련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죠.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세상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세상이 언제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교회답다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입니다. 세상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선으로 악을 갚으며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내 보일 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요, 화할 화자와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화할 화자는 벼화변에 입구자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곡식이 공평하게 들어갈 때 화평한다, 뭐 그런 의미를 한자가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입에 공평하게 곡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화평의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의 입에 공평하게 곡식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면이 많죠.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강한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는 자식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불공평하게 보이는 통치적인 혹은 주권적인 통치 때문에 세상에서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정치 노선이죠. 자본주의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샬롬, 화평, 평화는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줄 때 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보십시오. 전부 그런 원리예요. 불화는 높고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낮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겨 깔볼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높고 강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낮고 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 자신보다 가난한 지체들에게, 힘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우리는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살다 보면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의 교만도 불화의 큰 원인이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시기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 또한 불화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그리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좋지 못한 이기성이 있죠. 삐뚤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나쁜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원망, 불평을 없이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는요, 겸손하게 나보다 낮은 자를 섬겨야 하고요, 우리가 낮아질 때는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유지해야 이 불화로 고통받는 다툼과 시기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샬롬을 만들어가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 주위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불화가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살리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진실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재갈을 물려야죠.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참된 샬롬의 정신 없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화평에는 참 화평만 있지 않죠. 거짓된 평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는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거짓 화평과는 검으로 싸우십니다.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 화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그 불의와 용기를 가져 싸울 때 그 말씀의 검을 가진 자를 통하여 불의가 꺾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불의와 싸우려고 하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의 용기를 우리가 꺾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있을 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고 불의가 물러간 그곳에서 그 불의를 물리친 우리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한우리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겸손하게 나누는 삶에 힘쓰고 말을 조심하고 불의와 싸우는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평화를 지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서로 담을 샀고 얼굴을 보지 않고 말도 터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동서간의 진영 논리로,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원인을 돌리는 극단적인 반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전부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내가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하고 조금의 차이 때문에 여전히 담을 샀고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다가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에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한 걸음씩 실천되는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던져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볼 때 이 부분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승리하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사이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것,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지체들에게 이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니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하셨으니 내 주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언제 다시 회집 예배를 드릴지, 회집 예배 재개를 위해서 당회가 기도하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당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 언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우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또 당회의 결정을 성도들에게 문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모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묵상도 매일 아침 요약해서 문자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묵상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함께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찬양하고 강복선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강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를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문자로 전화로 서로 안부를 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화평케 하는 자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